우리 성도 여러분, 화면을 뵙습니다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 시간에 각자 있는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니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먼저 제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미 공지한 바대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그리고 권찰들께서는 예배를 드린 후에 드려진 헌금과 예배 드린 보고서를 구역별로 꼭 작성하셔서 17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지 온라인으로 드릴지는 주중에 또 공지하겠습니다. 교회 주방 철거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까닭에 오늘 오후에 교회 주방 철거 준비 작업을 하니까 5남신도, 6남신도, 7남신도 회원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철거할 때 필요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손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2020년 리딩스타 개강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3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이번 주 주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 담당을 맡은 각 신도에는 청소 담당 구역을 철저히 주간에 청소해 주시고 청소 후에는 확인란에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컨테이너식 냉동창고 판매합니다. 크기는 높이 2m 50, 길이는 6m, 너비는 3m입니다. 광고는 이렇게 마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제3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시여,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성령께서 직접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방향이 잡혀지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넘치는 예배로 성령께서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문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었나니요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죄들을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드셔라. 드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승리하신 그 죄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지내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지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앞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도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이 또한 세계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에 조금은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빠른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게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봉사에 힘쓴 의료진들,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 건강을 지키시고 그 헌신들이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이 재난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이정자들 깊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이때에 우리 양부리 교회 성도들 늘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소중함을 느끼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양부리 교회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기도하시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힘이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담대함으로 살자. 담대함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주팔자 있습니까? 관상이 맞습니까? 특히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목사님, 집에서 부모님들이 궁합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주나 관상 또는 궁합이나 점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사주나 관상이나 또는 궁합이나 점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보다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알아본다, 우리의 장래를 내다본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소심하고 시 두려움을 갖는 성격을 가진 저로서는 오늘 본 말씀이 늘 은혜가 되거든요. 힘들다, 두렵다, 불안하다 싶으면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2달 넘게 코로나19에 의해 어긋나고 차단되고 막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넘어 이젠 장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그리고 무너진 경제가 살까? 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또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 더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들의 예배 습관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공적 모임들이 없어지다 보니 모이지 않다가 정작 모여야 할 때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증거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걱정과 근심에 잠겨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 힘이 되는, 하늘 에너지를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제가 본문을 이렇게 세분하여 잘라놓고 읽어보니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왜 제게 그런 감동이 왔는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제가 받은 바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제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주장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할 때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느냐 하는 것은 또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붙잡고 놓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건 뭐야? 손해가 되네? 피곤하다.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차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괜찮아. 이거 좋은 거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는다. 곧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할 때는 내 기분, 내 감정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지. 이렇게 하거나 해가 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옥황상제다, 선왕신이다, 산신이다, 성주신이다, 조왕신이다, 그리고 삼신이다, 토신이다, 바다신이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있고요. 아랍인들에게는 알라신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바알신이 있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신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골라 택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골라 택하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고. 다시 28절 말씀 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가 기다 아니다 가부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어미하심으로 그렇게 택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 있어서 그 결심대로, 그 작정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불러내셨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잇대어 사는 삶, 곧 영생 구원입니다. 좀 어렵나요?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이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허망하면서도 억울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참으로 옳은 말 한 건데, 그게 한 권력과 헤롯의 미움이 되어 감옥에 가고 색정녀 헤로디아의 증오에 의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참수를 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길을 내었던 사람, 광야에서 해결을 외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에게 이 결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이 과연 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또한 헤롯에 의해서 그렇게 참수를 당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영원히 잇대어 있어야 하는 게 곧 영생이요, 영원히 잇대어야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까닭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뻐 보이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미운 짓 하면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변함이 없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오히려 내가 미운 짓 할수록 더 관심을 두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있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한 목적대로 반드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작정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이 떨리도록 감사한 게 이것입니다.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 없는 사람일진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나 내가 나를 봐도 참 형편없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미울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정해 놓으시고 세워놓으시고 불러놓으시고 자꾸 복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꾸 끌고 가시는데 참으로 영원히 잇띄어서 끌고 가시는 게 내 눈에 확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속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 영광, 그런 나라고 하는 이 특권을 알고 그리고 가슴에 안고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하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거든요. 갔는데 그 점쟁이가 못을 탁 던지더니만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위아래로 흩어보면서 하는 말, 선생은 예수 믿을 팔자요, 선생은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 말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도 고집이 세서 누구 말은 듣지 않으니까, 점쟁이 말은 들으니까 이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시고 든든하게 담대하게 마음 잡고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이 나를 향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냐?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없느냐? 아니야,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어리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하지만, 물론 이전에는 이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또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은, 또 저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서로 좀 다르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또 하나님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거짓이 없는 세계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알고, 또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아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좀 풀어드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니까 나도 그 사랑에 끌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도다, 그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좀 풀어드린다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하목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은 이 속에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말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느껴오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너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고쳐주신든지, 망해버린 우리 집에 무슨 금덩이를 주신다든지 빵 조각을 주신다든지, 그러면 그것 사랑이라고 알겠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청년회 때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바로 사도 요한이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거, 사랑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알려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알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지금은 누구에게 앞에서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토록 형편없는 이 사람을, 이 죄인을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이런 나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가,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껴져 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체험인지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들어보실래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좋은 것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안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지금의 이 실패, 지금의 이 공고함, 지금의 이 낭망함, 가난,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이 상처, 병듦,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낙심이 되잖아요. 절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이렇게 다루시는 거야?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참 믿음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욥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띠굴띠굴 구르면서 울며 탄식하며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죽여버렸더라 한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그토록 자기 자신을 슬퍼하고 탄식한 욥이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울며 불며 애를 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서야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신 그 선이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이란 헬라어로 보니까 좋은 것, 유익한 것, 복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내가 선택한다면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복된 것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다면 무엇을 골라 잡겠습니까? 도대체 내 눈으로 봐서는 무엇을 내게 선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선이 있잖아요. 저기 있으면 참 좋겠다. 저거 가지게 되어지면 내게 참 유익이 될 터인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이 있습니다. 저는 내게 선이라고 보였던 것은 대개 어떤 종류였는가? 큰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가지고 있어서 뭔가 행세를 부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래서 저것 주세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고 하니 낮아지는 것, 깨지는 것, 또 작아지는 것을 내게 선이라고 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걸 내가 받을 수 있겠나? 싫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선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깨지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가 작아지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라고 내게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싫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깨트리시죠. 낮아지게 해주시죠.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싫고 이게 불편한 겁니다. 시간이 사실 그렇게 크게 흘러들지 않았는데도, 약간만 흘렀는데도 참 놀라운 것은 그게 정말로 내게 선한 것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왜 그것이 선이 되는데? 내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깨어지고 나니까, 작아지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뭐랄까요? 낮아지고 나니까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그건 별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알죠.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젠 좀 깨지고 낮아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깨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오히려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정말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나 힘들어도 좀 뭔가 안 되고 막힌다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조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 스스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 주권적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선용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분명 안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불편하고 불안케 하는 세상에서도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리 내게 맡겨준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껌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인색함 없이 드립니다. 꿈을 꾸며 이 예물을 드리는 바 하나님의 나라 이 예물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거야. 아버지, 이 꿈으로 이 예물을 드리나니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환하게 웃게 되어지는 복된 예물이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주님께서 간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라가, 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옵고 또한 이 목회자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전혀 걱정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계산법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죄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옵심이 우리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런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안다. 더더욱 담대하게 살게 되어지는, 또한 그런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